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총격 사건을 당한 것이 굉장한 화두고 심지어는 그분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저격범에게는 이렇게 간자놀이를 딱 해서 맞췄는데 그분이 딴 데 딱 쳐다보는 바람에 기만 스쳤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특히 공화당 쪽의 사람들 또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또 일본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다고 지금 소니 카메라가 갑자기 막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핵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다. 그래서 이분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한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핵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핵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더 세니까 이러면서 컨트롤을 하는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핵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다 이런 얘기를 수록 연설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딱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가난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중국 잘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면서 이제는 개방 정책을 쓴 거죠. 개방 정책을 쓰면서 외국의 자본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혼합 공산주의를 간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빈부격차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한다는 초부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되는 초부자 1%,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초부자들이 중국에는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100만. 또요.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크게 쓰시던데 1,000만, 5천만이 넘는답니다. 좀 놀라세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500만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이제 줄고 5천만도 뭐 위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5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전부가 다 뭐라는 거예요? 중국 가면 1%의 초부자라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돈 썼으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면세점에 딱 가면 아침에 가면요 면세점에 쫙 줄을 서 있거든요.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대부분.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픈런을 합니다. 오픈런 아시죠? 문 열자마자 달려간다. 요즘은 좀 덜하대요. 중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전에는요 이 중국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사? 우리는 명품 하나 살까 말까 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걔들은 진열대 있는 거 싹 다 가져가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짝퉁이니까 그러죠. 그런 표정이에요.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그렇게 싹 쓸어가는 줄 아세요? 중국에도 면세점 많이 있거든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그 명품은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명품은 진짜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빈부차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는요 1%의 그 초인류 부자 외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가난이에요. 상해만 가도요 화로운 동방명주라고 하는 그 빌딩이 그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 밤에 가보면 야경 해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 야경 이면에는 그 황푸강 건너편에 빈민촌들이 쫙 늘려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가난해요. 공산주의의 특징, 가난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회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딱 보면 경직돼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진 찍은 거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은 다 굳어 있어요.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다 이렇게 스마일. 예. 세 번째는요. 이 공산주의 사회 사람들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 한다면 나도 공산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 내가 공산주의자구나. 정말 거짓말 잘해요. 자, 일례로 최근에 거짓말 어떤 게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분명히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잘못 실수하게 자기네로 쏜 거야. 근데 미사일 파편을 보면은 무슨 글씨가 있어요? 러시아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리만 며칠 작전 막 우리가 힘싸고 샤샤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 자기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죠? 자기 업적만 있고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다섯 번째, 감사도 없지만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오직 경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쥐면 이제는 경쟁했던 자들을 다 뭐하죠? 숙청하는 거죠. 북한의 숙청은 정말로. 근데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의 숙청은 정말로 무서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겠죠. 아이고, 대한민국도 숙청 많이 하던데. 대한민국에는 그냥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물러나 주세요 하는 거지. 공산주의 사회는 죽인다니까요. 그냥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행복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왜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줄 아세요? 매일 감사노트 쓰니까. 일감이 뭐죠? 일감 뭐예요?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박감은 뭐예요? 박감?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죠? 회감은 뭐예요? 회감. 회사 갈 수 있어서 감사. 출감이라고도 하죠.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 그죠? 또 뭐예요? 잠감.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할까요? 오늘 또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
무감, 무사고, 감사. 5가지만 맨날 해보세요. 근데 자꾸만 내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면서 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는 불치병 환자예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미리 예방접종을 하니까 나병 환자가 새로 생기는 나병 환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가까이에 일산의 식사동 아시죠? 식사동 그 동네가 나병 환자촌이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 식사동 거기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발이 돼가지고 막 아파트들 막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가요 나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유통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달걀들은 어디서 다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서. 이 나병 환자들은 주로 닭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닭을 가지고 양계를 해서 계란을 팔아서 그분들은 돈은 쓸 일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의료비도 거의 다 해주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대요. 안타까운 부자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는. 네. 그러나 자녀들은 또 나병이 아니니까 이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 불치병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가 돼야 합니다. 격리.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나병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격리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일반인들,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오면 그분들 그냥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돌을 쳐서 던져서 돌 맞아 죽어요.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연유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인 분도 있었고 중도 나병 환자도 있을 텐데 그들 안에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 그분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나을 수가 있을까? 불치병이지만 그래도 나을 수가 있을까? 나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나병.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얘기가 이제 마음이 더 이렇게 편해지고 이러면요. 얘기들을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상 여러분의 나병을 오늘 이 환자들처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응답 후예요. 기도 응답 후. 제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벌써 오늘이 감사 설교 5주째인데 감사자만 들어도 또 오늘 뭐 감사 얘기하시네 이럴까봐 제가 어떻게 다른 제목을 할까 하다가 기도 응답 후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13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나의 나병을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구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로 쉬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나도 뼈나고 오히려 결과가 더 내리막을 치달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절망을 느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나병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 안 돼요. 또 이제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내 마음은 안 불쌍한 거예요. 예, 안 불쌍한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시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유 뭐 감기 가지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기도해야 안 해요?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하고 병원 가잖아요. 근데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막 삭신이 쑤시고 열은 풀풀 나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기에 걸리는데 너무 아파요. 주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오늘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구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너 불쌍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 다 했냐? 내가 불쌍하다고? 네가 더 불쌍하다. 내가 뭐가 불쌍하냐? 내가 집이 없냐? 차가 없냐? 뭐가 없냐? 이러면서 그죠? 우리는 은근히 교만해요.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나병,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때에 주님의 시선이 돌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들의 평생 지고 가야 될 그 문제 앞에서 그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킨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돌이킨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 불쌍히 동그라미 하시고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응답이 잘 없어요. 그렇죠? 왜 없냐고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를 갔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아니, 왕집사님이, 우리 교회 왕집사님 없어요. 왕집사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왕집사님이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막 자기 꿈에 그 왕집사님이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날. 맞아. 그분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진짜 괜찮아.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분을 막 꿈에서 막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때로는 꿈으로도, 감동으로도, 음성으로도,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아멘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가 진단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성욱 나병이 나았어 하면 이제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 증서가 있으면 이제는 저는 나병 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회의 법을 존중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낫다 안 낫다? 낫는다 안 낫는다? 네, 낫는다. 이미 나았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가 보여 그랬는데 안 나았으면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는 거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것은 게임 오버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무엇만 하면 될까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 나 이렇게 나병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너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다 안 낫다? 낫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 그 감동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느낌이 그럴 때도 있고 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누가.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뭘 하는 게 중요하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 제사장에게 가야 나아요. 그죠? 제사장에게 안 가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계셔서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막 아파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에 확진됐대요. 요즘은 병원 가도 코로나 안 해주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적응기잖아요.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에 걸렸대요. 근데 어제가 3일차인데 3일차가 또 제일 힘들 때네요.
어젯밤에 막 구토를 하고 막 설사를 하고 막 그래서 이왕은 집사님이 거의 밤을 새셨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영수 집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내가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요즘 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심지어 내가 확진돼도 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마스크 끼고 있으면 되니까. 오시라고. 당신 오늘 내일 대표기 되지 않냐고 그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문자를 못 봤죠. 전화가 와서 딱 받았더니 목사님, 아내가 밤새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근데 내가 문자를 못 보고 지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근데 집사님 그래도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데 대표기도 하시면 또 하나님이 김영수 집사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기도의 사명, 여러분 대표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표기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딱 봤는데 문자가 못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어요. 그런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문자를 보내다가 3개를 썼어요.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 아니야 이런 문자를. 근데 문자를 못 보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더니 막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전화 소리에서. 그래서 집사님 어디 지금 병원 가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니요, 교회 가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라 그러셨잖아요. 교회 오시라 그랬잖아요. 안냐고. 그래서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집사님이 죄송해요. 아내가 그래서 밤새 이래서 못 가겠어요 한 것은 아침 6시 25분. 통화한 것은 6시 34분.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면 못 보니까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본 것은 8시 40분인가 8시 30분쯤. 그러니까 전화가 빨라요. 전화가 먼저예요. 문자가 먼저예요. 문자가 먼저잖아요. 더 먼저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전화한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가 교회 오신다 그래 다 지워버렸죠. 이왕은 집사님 핸드폰 보면 카톡에 그냥 줄만 이렇게 3개 꺼져 있을 거예요. 지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얼마나 이왕은 집사님 마음이 쏙이 타겠어요. 그죠? 엄청 탑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온나의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아내가 이래가지고 애가 그래가지고요. 하면 안 되겠어요. 대표기도 목사님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종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람들 제사장에게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가다가 돌 맞아 죽는데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져버려. 서프라이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다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런데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셨어요? 대부분 안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요 진짜 큰일 나요.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없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막 여기저기 너무 많으신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셨어요?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정작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멘. 자, 이 나병 환자가 와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전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앓기 전에 했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변화가 인생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기의 나병만 낫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 낫는 것도 대단하고 놀랍고 기적이지만 내가 나병 나았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 합격해야 되는데 대학 합격하니까 끝나요? 또 취업해야 되죠. 또 결혼해야 되죠. 애 낳아야 되죠. 애들 키워야 되죠. 또 승진해야 되죠. 또 사업해야 되죠. 앞으로 널려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 나은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변화가 감사하는 사람의 일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나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나았어요. 오늘 나았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없어요? 치킨 먹을래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갈 거예요. 집에. 왜? 집에 못 갔으니까. 격리돼 있었으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요즘 1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밖에라는 말 하면 큰일 나지. 18개월씩이나 돼요. 우리는 36개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 하는데, 군생활 하고 나면 할 때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휴가 나오고 외박 나오면 내가 제대하면 이거 꼭 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18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꼭 할 거야가 많은데,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제 이렇게 죽을 사람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가 나병에서 나오면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꿈에도 소원이었던 거 하고 싶은 거 하러 간 거예요, 다들. 근데 딱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먼저 뭐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13절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기도했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니까 뭐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였네. 이미 나왔으니까 승리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대단한데, 근데 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기도 응답 후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드라마틱해. 하나님 너무 절묘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누가 야 무슨 하나님이야, 재수가 좋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재수가 좋긴 했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셨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만 저에게도 목사님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감사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 했죠. 저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하시더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냐, 됐을 것 같은데 하고 좀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다 해결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해결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내가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어떤 나에게 영향을 끼치냐면요, 다음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물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다 올려드리면 구체적으로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예물을 드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순장님 응답받았어요, 집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나 간증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나 간증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뭔데? 그랬더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가지고 네가 거기 서기는 좀 그렇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간증 시켜줄게 그랬어요. 자기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예배 모임이 있는데 그 예배 모임에 10명도 안 모일 줄 알았더니 막 애들이 막 20명, 30명씩 왔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 완전 스프라이즈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감사를 할 때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게 뭐예요? 내가 애 낳아가지고 미역국 먹고 좋아했는데 이놈의 애가 사춘기라면서 이렇게 속을 새겨요. 나 진짜 못 살겠어요. 나 안 불쌍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눈물을 막 쏟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이 아니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확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죠. 아이가 달라지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간증하셔야죠. 아유 목사님
참 써서 하면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의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맨날 애한테 사랑한다고 5번씩만 말해라. 애한테 감사 편지를 맨날 써줘라.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아들아, 오늘 또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오늘 또 학교 가줘서 고맙다. 오늘 또 네가 나를 보고 한번 웃어줘서 고맙다. 내가 물어봤더니 잘 갔다 와 이럴 때 내 대답해줘서 고맙다. 5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아들한테 보내봐봐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간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돈도 안 들어. 너도 감사 좀 해봐. 감사 노트 내가 사줄게. 내가 교회에서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거저 줄게. 안 그러면 그것도 사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뭐 감사 노트 사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어쨌든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감사로 더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